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만 받았는데 나중에 그 축복 기도의 역사가 축복 기도 한 대로 삶 속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축복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축복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원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30년 동안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가 결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을 축복하는 습관으로, 감사하는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복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는 가정, 원망과 불평하는 개인, 잘 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교회, 잘 될 수 없어요. 싸우고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책임을 지고 교회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재직들이 책임을 지고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 공동체, 또 감사 공동체, 축복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아닌 제2세대,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위대한 민족으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만은 완전한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마치 경찰관처럼 생각하고 늘 우리의 잘못을 감독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도 책망하시면서 끌어안으시고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풍성해야 돼요. 교회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전략할 부분은 전략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풍부해야 돼요. 음식을 해도 풍성하게 해야 되고,
사랑도 풍성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풍부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에요. 풍부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이 늘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자아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될지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내가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정신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말씀들이 꽉 박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부자가 돼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믿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도록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년 초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멀리할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가난해지고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가까이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또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를 세워줄 수도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면 그들은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은 떡 고물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충만하고 싶으시면은 말씀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받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노력한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해 주시겠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또 시편 55편 8절에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또 시편 91편 2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광풍을 피하는 것, 폭풍우를 피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32절에 말씀하여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품이고 어머니의 품이고 가정의 품이고 교회의 품입니다. 보호받는 곳. 또 평화로운 곳이에요. 피난처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친다 하더라도 그 안은 평화로워요. 안전해요. 그리고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또 시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화평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열지를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용서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용서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행복의 80%가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욕해 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평화,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환경을 초월한 평화, 걱정을 초월한 평화. 여러분, 이런 평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속에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도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순종하면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임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관계를 잘 되게 하는 것 감사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축복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서로를 저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와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죄에서 왔습니다. 죄는 무서운 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켰고 단절시켰고 벽을 쌓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는 불평과 불안과 불행을 가져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평화와 평강과 화평과 화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은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과 화목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또 평강을 사모하는,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단절케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넘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